우리의 구원이시고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그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복된 밤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달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여시고 귀한 밤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구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는 곳마다 우리 주님 친히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심령 저들의 온몸까지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슬픔을 당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상하고 지친 마음은 고쳐서 새 힘 얻게 하시고 앞에 놓여있는 해결해야 될 일들과 닥친 문제들 때문에 무겁게 눌린 가슴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 있든지 주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걸음걸음을 보호하시며 주를 향하는 사모하는 이 밤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 우리 함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85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이 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주님 새롭게 만나고 그 은혜 깨닫는 축복의 밤 되기 원하며 함께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며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혹시 일터에서나 퇴근길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의 마음 함께 모으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 우리 함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과 회복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 밤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하며 중보해 주십시오. 말씀을 잘 깨닫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동참하지만 말씀이 생명수 되어 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이 밤 부르셔서 이 금요일 기도의 밤에 은성의 가족들이 함께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 우리같이 주님 주실 은혜를 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마음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구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풀어 주셔야 될 일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믿음으로 하나님 주 은혜로 주실 때에 깨닫고 승리하려면 은혜 받은 심령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없이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무슨 축복이 되겠습니까? 이 저녁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멀어진 우리 성도들의 가슴이 주의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멀어진 우리들이 이 저녁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사모하며 마음 열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내게 생명수가 되고 나를 고치고 살리는 능력이 되어 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주님임을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의 능력, 말씀의 진리를 붙들 때 우리는 능히 이 세상을 감당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저녁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지만 하나님 은혜 받고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빛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그 지혜와 권능으로 세상을 감당하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삶의 관계를 새롭게 풀어내며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의 어둠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하나님, 한 심령도 예민하지 마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있는 곳마다 은혜로 감동하시며 어린 자녀들 한 영혼까지 주님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구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아버지 영적 능력과 분별력과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밤도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539장 찬송, 우리 한 장 찬송 더 힘차게 드립니다. 539장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는 이 밤 되기 원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저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오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저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오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오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이 밤에 우리 마음 쏟고 우리 심정 들여 주님께 구할 때 꼭 응답하시는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십시다. 너무도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다.
이 저녁 우리 함께 합심해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내 문제, 내 가정, 내 자녀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내어놓으며 기도하십시다. 그러나 우리의 한마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 기도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셔야 그 삶이 회복되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어둠을 몰아내며 삶의 변화를 이루는 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고난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픔 속에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가족도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위하여 이 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응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삶의 현장을 주님 앞에 맡기고 열어놓고 문제를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통하는 심령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우리 주신 새해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고난 중에도 주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직장, 사업장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돕는 일을 붙여주시고 마귀 권세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않도록 주님 강하게 다스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위기를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밤에 긍휼을 베푸소서. 이 밤에 찾아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롭게 만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회복하고 믿음의 능력으로 어떤 문제든지 이기고 감당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때 변화의 기적이 일어날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힘입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 자녀들의 가는 길을 해방하고 영적으로 지치게 만드는 모든 배후의 악한 권세들이 쫓겨가는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강하게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외국에 나가 이런 시대적 위기 속에서도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사들과 그 가정이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저들의 사역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맞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우리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며 교회의 사업계획 하나를 세우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춤으로 말씀을 배우며 성령 안에 서로 기도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2월 21일부터 2021년 1차 온라인 부흥회를 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전도 부흥회로 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믿음의 놀라운 원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때 하나님 온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초청하며 함께 말씀의 은혜 받고 전 삶과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믿음의 변화와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심령마다 은혜 주시고 이 종과 함께 준비에 동참하는 기억자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방송을 담당하고 준비하고 반주하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 말씀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귀가 열리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말씀이 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고 삶의 모든 변화를 이끄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밤 구별하게 하시고 함께 합심해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가정에서 영상예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입술 열어 한마디 구할 때에 응답의 축복이 있게 하시며 말씀의 귀를 열 때마다 집중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달을 때 그 능력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전 가정을 사로잡고 변화시키는 축복의 이 저녁, 하나님 은혜 받은 그 심령 속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얻고 답을 찾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나와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이렇게 하나님 아픔 중에도 나와 반주로 섬기고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고 세임 주시고 강건함으로 인도하옵소서.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정원이가 오늘 또 방송실 이렇게 나와 섬기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 안에서 강건한 믿음의 아들 앞날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정옥자 원사님, 러시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기억하며 선교 헌금 주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정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맏딸이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밤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치료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김정인 권사님 이사하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사한 곳에서 하나님 머물러 사는 날 동안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저소가 되게 하시고 그곳이 기도하여 응답받는 복의 저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밤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이제 주신 말씀에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말씀 20절 21절 두 절 말씀 은혜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축복의 밤 함께 드리고 또 같이 기도하며 말씀 나누며 은혜 받게 되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응답의 시간 또 말씀 깨닫는 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 우리 이제 매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주신 말씀과 함께 믿음이 뭐냐 하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답을 같이 찾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큰 전제, 큰 답 하나를 놓고 말씀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주님 안에서 잘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뭐다? 믿음은 뭐다? 잘 보는 거예요. 모든 걸 사실대로 바르게 보는 것이 믿음이지만 좁히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은 잘 보지 못하는데 나는 봐. 세상은 깨닫지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 내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돼.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요.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 이제 주일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도 계속 듣게 되고 우리 말씀 나누게 되겠는데요. 여러분, 은혜 그러면 잘 알고 깨달으면 확연히 알아지지만 그래도 한편에서 보면 은혜라고 하는 말이 좀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은혜는 받고 깨달으면 확실한데 그러지 않으면 은혜라고 말할 때 그 은혜가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 또 은혜가 뭔지도 믿음은 은혜를 아는 것, 은혜를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은혜가 무엇인지도 아주 짧게 그 개념 하나를 요약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또 조금만 바꾸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은혜를 아는 것 이렇게 말할 때 다른 사람은 잘 몰라.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여.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뭔지를 알아.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 보여. 그래서 나는 놀랍고, 그래서 나는 신기하고, 그래서 나는 감동이야. 다른 사람은 지금 깜깜하다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앞날이 어둡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알아.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고 때로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를 행하고 계시는구나. 그 선한 뜻을 이루려고 그분의 놀랍고 위대한 목적을 성취시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 여러분, 이걸 아는 것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얼마나 신비롭겠습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 묻고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 우리 속에서 이루는 일, 그리고 지금도 이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보기 원하세요?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잘 보이면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매하게 보며 적당히 보며 살고 싶은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게으름이 없는지 오늘 밤 깨달아 보고요. 이런 우리 안에서의 부정성이 있다면 거두어내며, 아멘, 거두어내며 오늘 은혜 받는 축복의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모든 믿음의 사건들과 주님이 주신 말씀들 속에는 이런 시각으로 보면 딱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난 사건, 주님과 함께 일어난 믿음의 역사 속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눈이 떠지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일이 일어났고요. 그들을 통해 주님의 일이 증거됐고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성취되어 갔습니다. 그렇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누가복음 7장 금요일에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금요일? 예. 요 말씀 바로 앞에 있어요. 예.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고침받는 사건이죠. 자,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소리 높여 주님께 외치고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여 돌아가다가 10사람이 모두가 똑같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셨죠.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물음 앞에 섰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처럼 내가 은혜 안 받아서 받은 축복이 없어서 나는 그래서 영광 돌릴 게 없고 감사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리스도로 만나고 구원받고 사는 성도들이라면요.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 병 고침받은 것보다 우리는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 나라 영생의 선물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들에게 9은 어디 있냐고 묻는 거예요. 9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가 어디 있냐 묻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너 하나만 감사해도 되는데, 하나만 은혜 받은 거 알아도 되는데 9 어디 있어?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핵심 여기 있습니다. 9사람 왜 안 돌아왔을까? 지난주 조금 말씀드렸지만요. 하나가 분명한 거예요. 돌아온 한 사람은 그 고침받는 사건 속에서 내 병 고침받는 것만이 아니고 그 고침의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를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겁니다. 10사람이 똑같이 받았잖아요. 똑같이 은혜 받았잖아요. 똑같이 치유받았잖아요. 그런데 9은 이 사실을 은혜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돌아온 한 사람처럼 은혜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9은 보지 못하는 걸 돌아온 한 사람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죠.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씀을 들은 믿음 뭐요? 9번 보지 못한 은혜, 9번 다 깨닫지 못한 은혜 똑같이 받았는데 은혜가 부어졌는데요. 아마 그 중에는 돌아온 한 사람보다 더 심각하게 질병으로 몸이 썩어가다가 고침받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장담할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받은 걸로 보면 돌아온 사람보다 실제로는 더 큰 축복을 받고 고침받는 더 큰 은혜를 입은 것일지라도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그들은 그걸 은혜로 받은 만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못 돌아온 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인 거죠. 근데 돌아온 사람은 받은 은혜대로 은혜를 봅니다. 그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온 걸 알고 그 은혜가 아니면 고침받을 수 없는 걸 알고 이 사건을 경험하며 앞으로 내 삶도 나를 고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본 겁니다. 보는 눈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인 겁니다. 네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한 은혜, 받은 은혜를 보고 있는 사람, 그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칭찬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놓고 보면요, 밤을 새서 이야기를 해도 이 말씀이 똑같은 흐름인 것을 우리 보게 될 겁니다. 한두 가지 사건만 더 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신 예수님,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는 시간이 가까워 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더 결정적인 말씀들로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런 흐름의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 하나를 합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형제가, 이웃이 내게 잘못을 범했을 때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냐고. 하루에 7번 잘못하고 와서 7번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용서할 수 있는 거냐고. 하오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물을 때 아마 하루에 7번은 몰라도 몇 번은 용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했는 것 같기도 해요. 은혜가 좀 있었나 봐요, 이날. 그래서 물었더니 주님께서 그 명한 말씀을 한 거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리고
비유를 하나 들었어요. 근데 비유를 들었는데 천국 비유를 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데 뭐와 같으냐? 어떤 임금이 자기 종들과 결산할 때 그 결산하는 임금과 같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죠.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만 나가면 다음입니다. 그 결산하는 자리에 종이 한 사람 끌려왔습니다. 이 주인에게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끌려왔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너 팔고 내 몸 팔고 네 아내 팔고 자식 팔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팔아 갚아라. 종이 엎드려 간청합니다. 참아주십시오. 갚으리이다. 못 갚죠.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돈으로 계산하기도 어려울 만큼 큰 물질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못 갚는데요. 참아주세요. 갚겠습니다. 이 주인이 얼마나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은지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탕감하여 줍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한 100만 원쯤만이라도 누구한테 빚졌는데 없는 걸로 해줄게 그러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좋아요? 여러분 너무 결론으로 제가 앞서가는 것 같은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는 얼마나 클까요? 맨날 십자가 사랑 얘기하면서 그렇게 안 좁잖아 우리. 그 용서 안 받은 걸까?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하죠. 주님이 하시려는 거 천국이 뭐냐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 놀라운 주님의 비유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 이 은혜를 입고 이 종이 나오는데요. 오다가 동료를 만났어요. 이웃 만난 거예요. 친구. 그런데 하필이면 누구냐면 내가 100데나리온 돈을 꿔준 동료를 만났네. 근데 멱살을 잡았다고 그랬어요. 목을 잡아. 이 동료가요. 이 친구가 갚을게. 좀 참아줘라. 그럼 내가 반드시 갚으마. 그러는데 목을 잡고 옥에 넣었다는 거예요. 갚을 때까지. 신기하죠. 예수님이 비유가 이게 말이 좀 안 맞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비유 여기까지의 흐름을 보면서 이해가 잘 되는 게 믿는 사람으로 정상이다.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이 정상이다. 어느 쪽?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 우리 영상 예배 어느 쪽? 두 가지가 다 정상이요. 이해가 잘 돼야 돼요. 왜? 그렇게 사는 내 모습을 봐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요. 이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게 나임을 알면 도저히 이렇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가슴을 치며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이 사람 붙들어다가 다시 감옥에 넣었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 비유가 뭐가 이렇죠? 예? 천국은 이런 거다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도대체 천국이 뭘 찾아요?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는 말은 영원히 못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제. 왜? 1만 달란트를 갚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없으니까요? 없으니까요. 주인이 다시 탕감하고 풀어주기 전에는 못 나오지. 근데 그 말씀을 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천국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싶은 한 절. 무슨 말씀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이 받은 용서, 그 사람이 입은 은혜처럼 너도 내 이웃, 내 작은 동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 그를 용서하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 속에서 경험하게 하는
천국의 특징 중에 하나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한다면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밑에 말씀과도 말씀이 흐르니까 제가 좀 길게 이 예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보십시다.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이미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의 흐름을 이어왔는데 여기도 신기하잖아요. 제가 아까 질문도 드렸는데 왜 1만 달란트나 탕감을 받고 나오는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거 못 참아줬을까요? 이건 참아주고 기다리다 보면 100데나리온은 얼마가 안 돼서 아까 제가 100만 원 얘기로 들었는데 이건 100만 원이요. 그냥 조금 크게 잡으면 1000만 원. 이거 충분히 기다렸다가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거 갚을 수 있는 거잖아. 이 사람이 노력하면. 근데 왜 그거 용서를 못하죠? 뭐가 문제인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려고 하는 거야. 1만 달란트나 탕감을 받았지만 이렇게 은혜를 크게 받았지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자기 친구인데 동료인데 이 이웃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받은 은혜를 볼 수 없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은 이런 닫힌 눈을 가지고는 굳어진 심령의 눈을 갖고는 누릴 수 없다. 천국의 은혜를 받아도 천국이 와 있어도 볼 수 없다는 말씀을 한편에서는 하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들보 이야기 우리 반복해서 듣고 있는데 산상수훈에 주신 말씀이죠. 왜 여러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일까요? 이게 도대체 뭐죠?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고. 그런데 생기잖아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눈은 닫히고 내 왜곡된 시각으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자꾸 보게 되는 이렇게 길들여지고 이렇게 왜곡된 우리의 마음과 영적 시각의 체계 이런 게 바뀌고 부서져서 변화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 볼 수 없다는 거고요. 아무리 받아도 은혜를 깨닫고 지속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의 질문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주 짤막한 천국의 이야기인데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정말 오늘 밤 깨닫고 마음이 열려서 이 주님께서 결론으로 주신 말씀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 사실이면 이 너희 속에 우리도 있다면 그 천국 우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오늘 밤에 그 천국 만나고요. 새롭게 눈이 떠져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는 축복이 이 밤에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뭐라고 물었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주님은 언제라는 말씀은 하시지 않고요. 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중요한 결론으로. 자, 질문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질문과 관계없이 이 질문 때문에 말씀을 하셨지만 질문과 관계없이 주님은 천국이 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왜 질문이 잘못됐을까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고 잘못된 사이비 어떤 그런 이나 이단 이렇게 해서 다 관심이 어디 있어요? 언제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요. 하나님 나라를 미래적으로 보든 현재적으로 보든 언제에 있어? 언제로 사람들을 미혹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은 주님은 언제에 관심이 없어요. 언제는 너희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말씀해요. 부활하고 승천할 때까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천국이
어떤 세계냐? 어떻게 그 천국에 참여하고 그 천국의 은혜를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가고 주님 오시는 날 완성되겠지만 그때 이룰 천국을 여기서도 어떻게 경험하고 그 천국의 은혜를 보는 눈을 가지고 천국을 확장하며 살 거냐? 주님의 관심은 여기 있어요. 이게 더 바른 믿음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고 그 천국을 보는 눈을 뜨기는 싫고, 그리고 그 천국을 확장하며 천국을 나누는 삶은 사는데 자기 육신 때문에 역부족과 한계를 경험하니까요, 언제로 다 몰아가는 거예요. 성경하고 성경이 목적하고 성경이 집중하는 것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언제냐고 물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천국은 이런 거라고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고 이렇게 이루어질 건데, 다만 언젠지는 자기들이 알 수 없고 그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뭐라고 천국을 이해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메시아관, 천국관, 그게 뭐요? 정치, 종교적으로 그냥 쉽게 표현하면 다윗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과 찬란했던 그 복된 세계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그 속에 자기들 세계 속에 이룰 거라고 생각한 게 정치, 종교적인, 사회적인 메시아지. 이렇게 이루어질 천국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그 일이 될 거냐를 예수님께 한편에서는 시험도 삼아서 물은 것 같아요. 주님 뭐라고 그러시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주님 뭐라고 그러셔요? 여러분 성경으로 가서 보시죠.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언제는 아예 말씀도 안 하고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딱 해버렸어요. 첫째,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다 볼 수 있게 이루어져요. 안 믿는 자들까지 볼 수 있어요. 왜? 구별해서 지옥에 던질 거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사건이 천국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재림에서 완성될 온 우주를 새롭게 바꾸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다 알게 이루어질 거예요. 믿는 우리는 말 것도 없고, 성경은 지금 주님은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속에서 경험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보이게 임하지는 않는다. 그러니 언제가 중요한 것 말할 것도 필요 없다, 이거.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니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천국은 그렇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게 임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인지는 의미가 없다. 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언제인지가 의미 없는 게 확인해져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사람들에 의해서 뭔가 완성될 그런 형성될 나라처럼 여기서 만들어지고 저기서 만들어지고 여기 천국이 있으니까 이리 와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나라 아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면서 결론으로 이미 제가 말씀드린 한 말씀을 딱 하셨어요. 중요한 한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우리들에게 적용하느냐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경험하고 이루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주님이 딱 이렇게 한 말씀을 하시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일. 너희 안에 있는 일. 여러분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이 주님이 여기서 지금 그 말씀을 하셨다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가족이 다 함께 모였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대. 무슨 뜻 같아요? 너희들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among you예요. 너희들 중에,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 사이에, 너희들 관계 속에 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자, 이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면 지금 그 물음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포함한 지금 좁히면 그 질문을 하고 거기 모여있는 제자들을 포함한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속에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이때 믿음은 뭘까요? 그 나라가 보이는 것이 믿음이죠. 그 나라를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안 보이니까 언제 임하느냐고 물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 속에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왜 너희들 속에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가운데 있다는 하나님, 이 주님의 이 말씀에 천국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는 현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성취될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 나라이기 때문에 오고 있지만 우리가 향해서 가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 주 안에서는 예수 믿고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곳에는 그분의 나라는 현재화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중요한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뭘 것 같아요? 이미 제가 서두에 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시작했을까요? 임하여 온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있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좁히면 내 안에. 이 말씀은 우리들 속이지만 아주 더 축소시켜 좁히면 내 안이지요. 내 안에 임하여 온 천국, 내 안에 동트고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고 보여지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나 한번 보십시오. 저하고 말씀 훈련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정서적인 영역, 내면의 영역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아무리 내가 주님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사신다고 그래도 여러분, 속상한 일 하나 있으면, 이 땅에서 물질로 손해본 일이 생기면, 누군가 나를 억울하게 하면,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욕하면, 무시하면, 삶의 상황에 불안한 일이 생기면 이 속에서 내 안에 사시는 성령님의 존재와 마음이 나하고 너무 무감각하게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극복하면서 믿음 성장을 하지 않으면 천국이 실제한다고 하는 게요, 현재화됐다고 하는 말이 성경은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실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의 현실성이 없으면, 복음 안에서의 믿음의 사실성이 없어버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대부분의 것을 실제적 경험과 축복으로 누리며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심각한 문제인 거죠. 이걸 넘어가 보고 극복해 보려고 제가 말씀을 펴놓고 성경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이 말씀, 주님이 이 말씀하실 당시 2000년 전에만 그랬고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고백하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지금이 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기 동의가 되세요? 내 아내가 자신 없으면 우리 가운데는 있다고 이게 확신이 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의 이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현재화되어 있다. 현재화돼서 성취되어 간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이 말씀의 중요한 초점이고요. 하나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뭐냐 도대체. 이 말씀, 이때 주님이 이 말씀할 때 무엇을 전제로 이 말씀하셨겠어요? 너희 가운데, 묻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 가운데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잖아. 천국의 모든 걸 갖고 오셨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공적 사역을 시작할 때 하셨던 첫 마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 여러분 성전에서 읽었던 이사야서, 그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죠. 희년의 성취.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며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으로 보면 적어도 그게 선교의 일성이라고 말하는 주님이 공적 사역 시작할 때 내가 지금부터 뭘 하려고 하고 무슨 일이 시작된다는 걸 선포하는 한 말씀인데 그게 이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드려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공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천국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이 이 땅에 임했고 그 천국의 확장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말씀 선포를 통해서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 회개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 이 사건 속에 들어와라. 그래서 이 천국을 이 땅에서도 함께 누려가자.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있다는 말은 천국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와 계시니까 너희들 속에 지금 몸이 되어 오셨으니까 천국이 이 속에 임한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력, 하나님의 왕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리면 거기 천국은 현재 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드리면서 자녀식 때마다 제가 자주 보는 요한계시록 21장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저하고 장례식 자주 간 분들은 제가 그 설교 예배 중에 어느 때든 한 번은 꼭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 전할 때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눈물 닦아주는 것이 아니고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도 주님과 우리 사이가 방해가 없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그냥 같이 있는 거야. 완전히 하나 되어 사는 거요. 회방이 없이. 왜? 그러면 온전하게 주님 다스림을 받잖아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잖아요.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전적으로 감싸고 다스리잖아요. 여기 어떤 죄도 없고 방해도 없고 마귀의 공격도 없어요. 세상에 염려 근심도 없어요. 그분이 완전히 나를 전 존재로 통치하니까요. 그게 천국이요. 완성된 천국도 그런 나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칠 때 그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동텄고 그 하나님 나라가 현재화되어 실현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 천국이 있다. 이 천국 만나라. 이 천국 눈을 뜨고 보아라. 그 말씀하는 거잖아.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 절 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그대로 요약하는 한 절이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넘겨볼까요? 여러분. 자, 가정에서도 이 말씀 찾습니다. 자, 성경 보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 봉어리 귀신 들려서 봉어리 된 사람을 귀신을 내어쫓고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보고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봉어리 들렸던 사람이 풀려서 말을 하게 됐으니까 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을 공격하고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힘을 가지고 귀신을 쫓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마음 아프고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한 절이 요 말씀이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셔서 귀신이 쫓겨나간 거면 하나님 아버지가 저 영혼을 다스렸고 지금 귀신 들린 이 세계를 귀신을 내어쫓고 통치한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이루어진 거다. 이게 천국의 현재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겠냐. 무엇이 보지 못하냐. 영적 싸움 이야기도 이제 부흥회 때 나누게 될 텐데 이런 말씀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나는 믿음의 길 가고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사는데 이렇게 때로는 은혜도 받고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돌아보면 받은 축복도 있고 응답도 있는데 왜 천국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 못할까? 내게는 이 천국이 거두어진 건가? 나는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건가? 성령님은 내 안에 안 계신가?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뭔지 전혀 안 보이고 감도 없이 내가 사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안 그러면 이해될 수 없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자, 첫 번째
천국이 없는 거, 내게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 죽어서 갈지는 모르지만 지금 내게는 천국은 현재화되지 않았어. 그래서 두 번째, 그렇다면 무슨 뜻이에요? 그건 성령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지 않고 주님은 내 안에, 우리들 속에,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들 안에 살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야 맞잖아요. 세 번째, 그것이 아니라면 뭐가 문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야 우리가 이걸 극복하죠. 주님은 우리 속에 계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여기에 동의할 수 있어요. 영상예배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이 우리 속에 있는 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 나는 경험이 안 돼. 그 천국을 못 살아. 그러면 답이 하나 나왔잖아요. 뭐가 문제다? 이 바리새인들이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으면서 너희들 속에 임하여 있는 천국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는데 보지 못하잖아요. 그 천국을 못 누리잖아요. 그 천국이 내 은혜가 되지 않잖아요. 왜? 자기들이 가진 종교적 왜곡된 신앙의 틀과 사고, 주님에 대한 공격과 미움, 이 틀을 갖고 이 사고와 신념 체계를 가지고 주님을 보니까요, 천국으로 왔지만 천국으로 보이지를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이루시는 천국의 일도 귀신이 하는 거라고 심지어 이걸 여러분 왜곡도 시키잖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 은혜를 볼 수 없는 눈으로, 심령으로 우리가 굳어지거나 왜곡되면 어디서 시작됐든 이유는 뭐든 은혜가 있어도 볼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서 정말 천국의 은혜를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뭘 깨달아야 된다? 우리 속에 현재화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 이걸 보지 못하게 하는 내 안의 왜곡, 이거 나누면 수없이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것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제가 그냥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일 때문에 속상하거나 어떤 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만 크게 확 들어와도요, 그때 여러분 그냥 멀리 하지 말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고 우리 믿는데 그분의 마음이, 감각이 있어지나요? 얼마나 멀어요. 아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절대적 무감각으로 성령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죠.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 결론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첫째는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고 그분이 내 구주로 내가 모셨으면, 성령이 그래서 내 안에 사시면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임하여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통치를 온전히 못 받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도 아무리 부족하고요, 저 성도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우리들 속에 아픔이 있고 관계에 상처가 있어도 우리들이 만든 거죠. 우리 육신이 만들고 우리 육신이 왜곡시키거나 가둔 것이지, 주님은 우리 속에 있고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거예요. 이걸 거두고 보는 믿음의 분별력과 눈이, 영적 성장이 필요한 거죠. 우리들에게 계시다는 믿음, 천국이 우리 속에 임하여 있고 이루어져 간다는 믿음을 말씀대로 믿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보려고 하는 눈도 우리에게 시도가 되고요, 그래야 덮인 것이 뭔지를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제가 아까 예를 들면서 믿음은 은혜를 보는 거다, 천국도 임한 천국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 그 은혜가 있으면 천국은 사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이 말씀 해드릴 거예요. 자,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들보와 네 눈에 있는 티 이야기했죠. 여러분, 들보를 보는 은혜를 안 입으면 상대방의 눈에서 티 빼려고 하며 나도 힘들고 너도 상처 주는 이 은혜 없는 삶의 악순환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론이 어떻게 날 것 같아?
상대방에 있는 눈에 있는 티 보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빼줬으면 좋겠거나 아니면 안 되면 저놈 눈이라도 뽑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내가 살지 못 살겠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기도했어. 티가 안 보이게 해 주옵소서. 아니면 저 인간이 티를 뽑고 맑은 눈으로 좀 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날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괴로워서 그 티 보는 거 못 견뎌가지고 천국 은혜 없이 살다가 죽었어. 기도만 하다가 막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팁 좀 빼게 해달라고 매달리다가 너무 수고했어. 주님이 칭찬 많이 하겠죠. 야, 너는 그 형제의 눈 안에서 티 하나 빠지는 걸 보는 날을 기다리느냐고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참 힘썼는데 수고 많이 했다. 이리 와라, 내 옆에 앉아라. 그러실 것 같아요? 내 눈에서 들보가 뽑히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네 눈 속에 있는 티가 사라지는 날은 없어요. 누구 한 사람 서로 그래서 지가 은혜 받아서인지 지가 깨달아서인지 티가 뽑혀서 아유 볼만하게 됐다. 그런 날이 혹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 날 양쪽 눈에 티 박인 놈이 나타났네. 차라리 한 눈에만 박혀있던 놈 본 게 훨씬 난데 양쪽 눈깔에 다 티 박힌 놈이 왔네. 이거 어떻게 살죠? 우리 네 눈에 있는 그 티 뽑으려고 다 일생 다 소모하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 중에 그걸 열심히 하려다가 우리 속에 임한 천국은 경험 못하고 그 천국이 뭔지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깝죠? 가능하면 그렇게 살지 말자고 오늘 밤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뭘 알아야 돼요? 내 눈에 들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내 눈에 들보 때문에 그 티가 괴롭고 사실은 티도 아닌 걸 내 눈에 들보가 가려운 것 때문에 어리더리 해가지고 티를 잘못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빨리 깨닫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도 이렇게 우리 안에서 임한 나라지만 보지 못하고 임한 천국의 은혜지만 누리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이걸 인정해야 천국을 보는 눈을 뜰 수 있는, 이 눈이 띄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두 가지 전제를 말씀드렸어요. 말씀 맺어요. 하나는 주님 말씀 그대로 천국은 와 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 임하여 있다.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또 하나 답이 나왔죠. 그런데 내가 보지 못한다면 이 천국을 보지 못하거나 애곡시키게 하는 내 안에 내 심령 속에서부터 들보가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을 제거하고 뽑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 중요한 답이요. 이렇게라도 깨달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자 오늘 밤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말씀 듣고 아 맞아 천국이 보이네, 우리 속에 있네, 내 안에 임하였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밤 한 분만 있어도 저는 행복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은혜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문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안 되면 이렇게라도 생각해야 돼요. 천국에 와 있는 게 맞다면 말씀대로 여기 질문한 바리새인이나 보지 못한 유대인들처럼 나도 볼 수 없게 만들어진 내 안에 왜곡된 들보 같은 게 내 심령이든지 믿음의 영적 눈이든지 여기에 박혀 있어서 오신 천국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은혜를 내가 못 보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따라서 합니다. 혹시 그런 건 아닐까요? 이렇게라도 생각해 봐야 돼요. 가정 영상 예배 주무시기 전에 이 말씀 이제 기도하고만 있을 텐데 주무시기 전에 이 말씀 돌이켜보며 혹시 그런 건 아닐까요? 무슨 뜻인지 알죠? 혹시 실제로 오셨는데 천국은 임했는데 그분은 통치하고 싶은데 내가 내 육신의 왜곡과 내 부정적 경험과 현실에 대한 욕심과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그것이 뭐든 이런 것들이 다 얽혀가지고요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곡시키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 천국을 못 누리는 것은 아닌지 오늘 주신 은혜, 오늘
주신 축복, 그 풍성함을 이 밤에 경험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그것은 아닐까요? 이 뜻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며 들불을 보게 하는 축복을 주시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뽑혀지고 천국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이 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절만 드리고요. 힘차게 한 절만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응답의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59장 찬송, 259장 찬송 4절입니다. 4절 한 절만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로 천국을 가리우는 내 안의 모든 걸 씻어주시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상예배 함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님 말씀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은혜 끼치는 모든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그 주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삽니다.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 더 온전히 풍성하게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그 천국의 역사를 이 땅에 경험하고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졌는지, 무엇에 매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하나님 아버지여 어떤 들보가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은혜를 해방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소서. 오늘 밤 뽑히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 밤 제거되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림의 풍성함을 더욱 충만하게 경험하는 축복의 저녁 되게 하옵소서. 성령여 역사하시옵소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구할 때마다 아버지 충만으로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니